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그 숨어 계시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내게 어떤 사인도 없는 정말 가만히 계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어떡하냐면 자신의 처음 체험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요. 그것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체험 중독, 종교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그 체험 자체가 곧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때의 그 체험 자체가 하나님인 줄 알아가지고 그 체험을 계속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사실은 강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자매 이야기인데요. 이 자매는 그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교회를 다닌 자매예요. 온누리교회입니다. 그 온누리교회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성장이 이렇게 정체될 때 경배와 찬양이라는 어떤 그 예배의 어떤 내용과 형식, 연주 음악을 들어와가지고 한번 꽉 흐름을 일으키고 큐티라는 것을 또 운동을 해가지고 큐티를 통해서 또 일으키고 강해 설교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일으키면서 한국교회가 한참 그 80년대 후반으로 90년대로 접어들 때 한국교회가 침체될 때 뭔가 한국교회에 새로운 어떤 그 동력을 확 일으켜준 선도적인 교회이죠. 근데 이 자매가 이 두란노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의 이 체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조금 뭔가 소위 자기 표현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다음 뭔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 온누리 교회에서 하던 어떤 그 경배와 찬양 이런 집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가야지 뭔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만 원을 주고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는 못 오더라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그 지역에서 경배와 찬양이 가장 소위 은혜롭다는 그 경배와 찬양 시간에 가서 막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눈물을 흘리고 막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또 허전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정직하게 봐야 돼요. 자기에게 가장 강렬했던 종교적인 체험, 자기에게 가장 강력했던 종교적 체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요, 이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어떤 중요한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지금 이 균형을, 분별을 지금 내가 잃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뭐 해야 되냐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균형을 맞추려면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무게중심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분별과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어버리면 우리가 딴 길로 가고요. 처음에는 보세요. 각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 각도의 차이가
각도의 차이가 이 거리가 간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멀리 가보세요. 멀리 가면 갈수록 이 점에서 조그만 각도가 얼마나 큰 이 거리를 만들어내나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게, 균형이라는 게 그렇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맞출 건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요, 성경적인 기준이 없으면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분별과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답이잖아요. 내가 답이 아니라 그분이 답이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질문 속에서 사실은 만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분 앞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들든 내가 무지하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내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질문 자체가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거는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에 의해서 세뇌되어 있는 거죠. 왜 세뇌되어 있냐?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대면하지 못하니까 그걸 닫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무지에 대해서 대면한 사람들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멘은 생각 없는 아멘이 아니에요. 생각을 넘어선 아멘입니다. 질문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균형과, 그 다음 질문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분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상이 되는 일, 내 체험이 우상이 되는 일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앙하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요, 어떤 고백 가운데, 인정 가운데 시작되냐면 나는 모릅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 가운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아직도 그 크신 하나님의 조금 일부분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은 요만큼인데 내 생각과 내 이해력과 내 경험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 나의 자금과 이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뭐 하자? 질문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들 교육을 해봐도 그렇지만 질문이 없는 애들은요, 굉장히 피동적입니다. 그런 애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결여돼요.
근데 어려서부터 질문을 계속 하게 만드는 애들은요, 습득이 좀 이렇게 굴곡을 가서 뭔가를 습득하게 되더라도 나중에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질문을 한다는 굉장히 건강한 거죠, 사실은.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죠? 왜 이렇죠? 라고 질문을 가진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질문이 각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여정이 각자마다 다 다르고, 인생의 여정들이 각자가 다 다르니까 그 사람 고유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체가 그거를 뭐 해야 된다?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저 사람은, 우리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우리 저 집사님은 이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뭐합니까? 우리가 고유하게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체험이, 내 경험이 다 있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덮어 씌우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안에는 꽃잔디도 있고 앵두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모우나물도 있고 돌미나리도 있고 싱아도 있고 쑥도 있습니다. 그게 다 있어서 풍요롭고, 그게 다 있어서 조화롭고, 그게 다 있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쑥이 최고야, 쑥밭으로 만들어 놨다 싶니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건 절대 풍요롭지 않습니다. 아멘. 쑥 같은 신앙이 있고요, 앵두나무 같은 신앙이 있고 돌미나리 같은 신앙이 있는가 하면 냉이 같은 신앙도 있습니다. 그게 한 들판에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멘.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뭔가 하나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을 우리가 그 균형감, 무게중심 잃지 않게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처음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기독교 영성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런 병을 주셨지? 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좀 재능이 없게 태어나겠지? 왜 내 사업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지? 이런 내 삶의 문제조차도 하나님과 질문하면서 우리가 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쑥이 할 일이고 냉이가 할 일, 그 각자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쑥이든 냉이든 돌미나리든 그 모든,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가 공이 가져야 될 질문, 본질적인 질문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영생이란 뭔가, 이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만이 각자 다른 모습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을 살아가고 은사와 재능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조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우리는요, 끊임없이 나의 구체적인 오늘 먹고 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율받으려면, 조율. 기타를 연주할 때 뭐부터 해야 되죠? 줄부터 맞추는 거를 뭐라 그러죠? 조율이라고 그러는 거죠. 조율되지 않으면 연주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조율되느냐, 하나님께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조율되고,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조율되고 난 이후에 나의 일상생활에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연주가, 하나님과의 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는 건 뭐냐면 그 절대음이 내 자아가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음이요. 절대음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절대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조율돼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내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가 일어납니까? 불협화음, 엇박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율되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이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영생이 뭔가? 인생이 뭔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하고 그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안에 있는 흐트러져 있는 이 욕망, 내 안에 있는 이 혼돈스럽고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 흐트러져 있는 것들이 어느새 조율된다라는 거죠. 아멘. 여쭤봅시다. 그럼 기독교 신앙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럼 또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이 뭡니까? 이런 질문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독교 영성이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인생이 뭐죠? 이런 모든 질문하고 이건 사실은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질문이 아니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 기독교 영성 노트 해가지고 구원이랑 노트하고 내가 사는 건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질문이나 기독교 영성이란 뭔가 구원이란 뭔가란 이 질문이랑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은 사실은 뭐다? 같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왜? 신앙은 결국 삶이기 때문에. 신앙은 결국 삶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으로부터 이 모든 질문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신학자로 여러분에게 기독교 영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고 기준을 잡아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우리 하나 믿음의 사람들 일단 봅시다.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보자고요. 믿음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들이 있고요. 사무엘 있고 다윗 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자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바로 기독교 영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우리에게 등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첩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적이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누굴까요? 26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어머니 사라를 취하려고 시도했던 왕이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취하려고 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무서우니까 뭐합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삭도 아비멜렉이 무서우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비멜렉이 사례도 취하려고 그랬고 리브가도 취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다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을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하던데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친구 아웃삿하고 26절 보니까 군대 장관 비골, 아브라함에게도 갔던 그 비골이죠. 그 비골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가서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에게도 이 고백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야곱은 좀 굉장히 복잡해요. 28장 15절 가봅시다. (28장 15절)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고 형 에서가 그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는데요. 야곱이 어디에 살았냐면 브엘셀바에 살았습니다. 브엘셀바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남이에요. 땅끝이에요.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해남에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가는데 이 첫날 밤을 어디서 자면 베델에서 자요. 이 베델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거리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실질적인 킬로미터를 대입하지 말고요. 어느 느낌이냐 이런 느낌이에요. 해남에 살다가 지금 야곱이 형 때문에 무소가 어디로 만주로 도망가는 거예요. 만주로 도망가는데 하룻밤에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 위에 베델이 있으니까 어디 가냐 서울 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형이 무서웠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가지고 하루 사이 그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까지 가가지고 이 밤에 잘 때 이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외롭고
막막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돌베개를 베고 다니 베델에서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이거를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촌 라반도 그것을 나중에 인정하게 되죠. 요셉도 한번 가봅시다. 39장 1절에서 3절요. (3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사실은 꿈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꾼 겁니까? 수동적으로 받은 겁니까? 수동적으로 받은 꿈이잖아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저를 받는 걸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꿈과는 다르게 인생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마누라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그걸 물리쳤다는 이유로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감옥에 갔을 때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가보세요. 39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주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계속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럼 창세기만 그럴까요? 출애굽 3장 가봅시다. 출애굽 3장 10절에서 12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잖아요. 여호수아 1장 가봅시다.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무슨 언약을 하십니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손들이 400여 년에 걸쳐 하나님의 한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모세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출애굽시키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요.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시대가 펼쳐집니까? 이제는 사사 시대가 펼쳐지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출애굽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사사 시대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 200년의 기간을 사사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동일하게 일이 반복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대표적인 사사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사사 하면 떠오르는 게. 일단 기드온이 떠오르죠. 기드온은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사사기 6장 가봅시다. 사사기 6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16절도 봅시다. 12절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한 말이죠. 그죠? 큰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데 16절은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이 뭡니까? 기독교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성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자 최초의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도 역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더라는 거죠. 다윗도 한번 봅시다. 우리 그냥 한번 이게 지금 성경에 지금 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입니까? 사무엘까지 갔죠. 인물 중심으로 하면 계속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쫙 가면서 그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을 지금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의 각 인물들이 그럼 다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 다르고 이삭이 한 일 다르고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 기드온과 사무엘 한 일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즉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았냐는 동일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예일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28절 가보세요. 뒤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무엘하 5장 10절도 가봅시다. 사무엘하 5장 10절.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왜 강성해졌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더라는 거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성경의 흐름으로 봐서도 계속 반복되고 동일되는 건 뭡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부르심은 각각 달랐고 그들이 이룬 업적도 다 달랐단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 나름의 실수가 분명히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취하든 실수했던,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든 그 종류와는 상관이 없이 성경이 일관되게 그들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죠. 이들이 산 인생을 통해서 절대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한 그 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삶,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영성입니다. 그럼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걸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야곱처럼 직접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다윗처럼 자신의 하는 일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뭐가 있더라? 증언과 증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 영성,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살아갈 줄 아는 능력이다. 성경은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율법사가 묻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쉐마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큰 계명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90에. 저희 아버님이 90에 소천하셨습니다. 전립선 암이셨는데 다행히 큰 통증 없이 정말 평안히 이렇게 하나님이 잘 부르셔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가까워오는 게 당신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그게 보여요. 육체가 시들어가는 게 확연히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더 잘 준비시켜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예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천국 가시면요 시험 볼 겁니다. 무슨 시험 보냐면요, 베드로가 물을 수도 있고 예수님 물을 수도 있고 천사가 분명히 물을 겁니다. 혜수야, 사랑이 뭐냐? 물을 건데 아버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아버지 대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엄마를 사랑한다는 게 뭐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아버지 도대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뭐가 사랑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나요?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정말 우리 그게 전부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예배 잘 드리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끝이다라고, 정말 답이다라고 확신하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걸 몰라요.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이 질문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아침에 말한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니, 이 알다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잖아. 이 야다가 뭐냐면 부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직 부부가 되었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가 돼야 된다라고요? 부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부부가 된다는 건 뭐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는 게 참 불편해요.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장동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자, 후배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있으니까 장 목사님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동수야 그래요. 동수야, 나 모텔에서 못 자. 우리 사모님보다 덕희라 그래요. 후배니까. 야, 덕희 좀 불편하더라도 나 너희 집에 좀 재워주면 안 되냐? 모텔에서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재워달라는 거죠. 제가 세 방을 차지했습니다. 세 침대를 차지했어요. 내 가족이 안방에 다 몰려들어가고 내 가족이 자요. 자, 아침에 화장실 가서 큰일 푸득푸득 보고 샤워하고 이래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같이 사는 게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러분 같이 사는 건요, 이건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 불편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게 마냥 좋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너 이거 안 돼. 야, 너 그거 안 돼. 하나님 우리랑 살면서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그래 이러십니까? 이러시냐고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쁘죠? 이쁜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지. 특히 여자들, 이 조그만 애들 키울 때 체력이 거의 에너지가 방전되는 한 7, 8시, 9시로 점점 가고 잘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날카롭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치는 이 빈도수가 이제 증가되죠. 빨리 하자! 빨리 씻어!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이 에너지가 방전이 되니까, 피곤하니까 애는 말 안 듣으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소리 팍팍 지르는 거죠. 이게 사는 거잖아요. 나에게 야단치고 소리치는 엄마를 사랑하는 거는 나에게 야단치고 소리치는 엄마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엄마 싫다고 나가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엄마하고 사는 거잖아요. 남편은요? 여러분 고쳐집니까? 물어봅시다. 고쳐집니까? 마누라는요? 여러분 고쳐집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하도 아프니까요.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뭐라 그러냐면 AS 좀 받아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기질들이 이게 고쳐지냐고요. 혈액형 A가 혈액형 B가 됩니까? 타고난 기질과 이 성격, 성향이 이게 바뀌어지냐고요. 안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겁니다. 우린 속죠. 연애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속습니다. 근데 연애의 감정을 한번 솔직히 봅시다. 내가 그 여자를 왜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나를 좋아하죠?
저 여자가 좋아할 만한 매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 여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력이 결혼을 하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거제에도 있었는데요. 거제 어느 집사님 남편이 배를 타는 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은 배운 분이고 남자분은 못 배운 분이에요. 근데 남자분은 못 배웠는데 너무 착해. 근데 이 여자분이 답답한 거야. 왜? 뭔가 좀 대화를 하며 살고 싶은데 남편이 워낙 못 배웠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답답하고 남편한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몇 해 전에 이 남편이 타던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요. 이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배가 침몰하는데 나올 수 있고 수영도 잘하는데 그 배 안으로 계속 들어가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럼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에게 놀라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연하의 남자가 이 과부된 집사를 좋다고 쫓아다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이게 좋아요. 그런데요, 이 여자 집사님 하는 말이 충만이 아빠 있을 때는 말이 하도 없어서 답답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치겠답니다. 충만이 아빠한테, 먼저 간 충만이 아빠한테 미안하대. 많은 경우 그렇지 않나요? 연애할 때는 저 매력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그 매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되지 않던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바꿀 겁니까? 그거 바꿀 거냐고요. 바꾸려고 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일어나죠?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동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 얘기를 하면서 학교가 25분까지면 24분에 집에서 나간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천으로 다닐 때 청량리에 기차 타고 제천 가는데 맨날 기차 시간 다 돼서 오는 거예요. 기차를 놓친 적도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꼭 자기 보는 것 같더래. 그래서 그냥 놔둔대. 그거를 고치려고 시작하면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사랑은 그걸 고치려고 드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진 공간만큼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살게 되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쭉쭉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모세와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진짜 맨날 꽃길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꽃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책망받고 시험받고 훈련받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자기가 죽더라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죽음으로 그 사람이 나와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맨날 그냥 공상과학 영화 보듯이 예? 맨날 슈퍼맨이 나를 따라다닌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
기독교 영성은 뭐냐?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말까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아내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살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자식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기독교 영성이 뭡니까? 자기 죽음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내가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질문이고 본질적인 기준입니다. 이 기준 아래서, 이 무게중심 아래서 우리는 분별, 우리는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죽음, 자기 죽음, 자기 죽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베드로가 물었을지, 천사가 물었을지, 예수님이 물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동화처럼 얘기했지만, 이거는 자기 물음이 돼야 합니다. 사랑이 뭐냐?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었느냐? 내가 자식을 위해 죽었느냐? 내가 성도를 위해서 죽었느냐? 죽었느냐라는 거죠. 사랑이 뭐냐? 너 자기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너 하나님 사랑하니? 너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게 뭔지 아니? 너 네 아내를 정말 사랑했니? 너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너 아니? 너 자식을 사랑했니? 너 자식을 위해 죽는 게 뭔지 아니? 자기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는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고난주간에요,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 부활의 신비입니다. 내가 죽는 이 십자가 끝이 아니라 부활,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은 단어는 두 개지만 이거는 뭡니까? 같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제 손입니다. 내 손 안에 손바닥도 있고 손등도 있잖아요. 십자가 부활은 같은 손이죠. 자기 죽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같은 손입니다. 자기 죽음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 몸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죽으셨기 때문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당신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슨 섭리가 있습니까? 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고난을 빼버린다면, 수수께끼 같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불행을 빼버린다면요, 절대로 우리는 내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미칠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와 여러분의 아픈 상처와 지금의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이 결코 도망해서 종교적인 어떤 인스턴트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걸 자꾸 뭔가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 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걸 받아 안을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용호 장로님 우리 통성기도 끝날 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조금 시간을 한 5분 정도라도 이렇게 조금 두고 각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캐칭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